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18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몸 괴로워 한숨 쉬고 눈물 흘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화평을 깨지는 않았는지, 화평을 위한 수고가 희생이 싫어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배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이들, 객지에 나가 사는 성도들, 선교를 위해, 공부를 위해, 일을 위해, 여행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남긴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 하든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또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을 간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게 아니라 필승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축구까지 거 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거기에 나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지구본을 돌려서 봐요. 대한민국 요만한 나라에서 나가서 온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거 져도 돼.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자고 합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범사에 할 때 그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후에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켜야 될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그 규정들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는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지도 못하게 이곳저곳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는 각각 땅을 배정받을 것이고 주어진 그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장차 농사를 짓고 얻은 첫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말하지요. 첫 열매를 말합니다. 맏아들, 큰아들을 말하죠. 맏딸, 큰딸을 말하듯이 만물, 첫 번째 물건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감사라는 명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명령에 따른 감사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 주변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이른바 우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하던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비도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바알은 피와 성적 쾌락을 좋아하는 신으로 받아들였고 그 바알을 자극해서 비도 내리고 또 곡식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와 잔혹한 살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농사와 풍요는 감사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풍요를 누린다 해도 감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그 감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알 좋아하는 거 해주고 바알에게 받아서 자기가 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허락받은 사람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 전 세계 어디 계시든지 아파서 누워서 화면을 보시더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아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뭐 쑤셔도 여기 왔으니 감사한 거지. 나도 쑤셔. 나도 뭐 삐끗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쩔쩔매. 그래도 얼굴을 뭐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말짱에 부흥회도 갈 거야.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92이신데 거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축도 한번 하러 오시려면 참 힘드셔요. 근데 힘드신 날은 못 오시고 힘 안 드신 날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셨대. 이따가 나오셔서 그냥 축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틀리면 내가 하려고 옆에 서 있는 거야. 다 감사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생일 맞은 분들도 감사하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느 왕국의 높은 자리에 있던 신하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손님 중에는 왕도 있고 왕의 아들 왕자도 있었어요. 그러니 왕까지 온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어떡하다 뭐 바쁘게 지내다가 그만 나이 많은 신하 하나가 실수를 해서 그 집에 귀한 자기를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도자기를 깨트린 신하를 악어가 있는 연못에 쳐놓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임금이 아유 오늘같이 좋은 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나라에 질서가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렇게 귀한 물건을 깨면 악어밥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은 정한 대로 지켜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악어밥이 되게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옆에 있다가 다른 도자기를 일부러 깼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했어요. 나도 깼으니 나도 악어밥이 되게 해주시오. 아니 왕자 악어밥이 되게 하면 자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깜짝 놀란 그 신하가 자기를 깬 자기 종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 법으로 규칙으로 따져서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기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죠? 도로교통법 그대로 지키고 오셨나요? 60km 그러면 60km 미만으로 단 1km도 0.001km도 오버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확히 섰다가 정확히 오셨나요? 규정과 법과 절차로만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압박과 서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4장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곳에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뭘 했나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배를 지었어요. 다리를 놓았어요. 광야를 지나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인정하고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도 인정하지만 결국 내가 땀 흘려서 내 재능으로 내가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눌 줄 알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알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아유 갔다 와야 찝찝하지 않지. 또 안 나가봐라. 전도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보고한대잖아. 왜 안 나는지. 그래서 오셨어요? 그건 바알 신앙과 다를 바가 뭐예요?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삶의 태도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뺏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만, 맡겨주신 기간 동안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두가 돌보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라고,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먼저 말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좋은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행동이 따라줘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감사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26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감사의 행동을 하고 말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감사 헌금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고향이 강화 그 벌판이에요.
농사 짓는 거죠. 그저 망둥이 낚시질에서 그저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 외엔 그냥 농사 짓는 동네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각 집집마다 탈곡을 해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달구지에다가 쌀가마를 싣고 교회로 옵니다.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저 어릴 때 그 추수감사절에 쌀가마 달구지에다 싣고 교회로 모이고 그런 걸 다 봤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농작물로 혹은 목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끼는 짐승 가운데 예물을 드렸죠. 특정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품으로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모잠비크에 해마다 가는데 7월 8월이면 건기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제가 살면서 추워서 윗니 아랫니가 다다다닥 그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아프리카 가서 처음 들었어요. 밤에 그렇게 추워. 처음에 갔을 때 옷을 제대로 안 가져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뜨개질 잘하는 분이 해마다 뜨개질해서 애기 모자를 떠가지고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방에다 넣고 가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봉투에 담아서 혹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는 돈은 쓸 데가 없어서, 버릴 데가 없어서 내놓는 것입니까? 동전 한 개도 귀한 것이지요. 어떤 것 하나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귀히 여기지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스파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스파이. 1986년부터 1998년까지 발행이 되었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스파이라는 잡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1995년도에도 이제 1988년도에도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살면서도 못 봤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1986년부터 98년까지 발행된 이 스파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당시에 유명한 부자 58명을 선택했어요. 그 재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표 한 장하고. 미국 사람들은 가계 수표라고 해서 각자 수표를 쓰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발행하기도 하잖아요. 1달러 11센트짜리 수표. 왜 1달러 11센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1,300원 뭐 요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수표를 넣고 컴퓨터 오류로 당신이 1달러 11센트를 더 냈으니 환불해 드립니다.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찾아가세요. 재벌들한테 1,300원 찾아가라고 그것도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보이고 찾아가라고 58명의 재벌에게 보냈습니다. 2달 뒤에 보니까 그 58명의 재벌 중에 26명이 돈을 찾아갔어요. 야, 재벌들이. 그런데 이 스파이라는 잡지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26명에게 다시 편지와 수표를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당신은 약 64센트, 우리 돈으로 700원 정도 되는 돈을 더 받으셔야 했는데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64센트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6명 중에 13명의 재벌이 700원 찾아갔어요. 그런데 스파이라는 잡지사에서 거기까지 하지 않냐고 또 했어요. 그 13명에게 지난번 64센트를 찾아가셨지만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 77센트였습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하신 13센트, 우리 돈으로 150원을 찾아가십시오. 은행에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찾아가십시오. 연락이 왔어. 자, 물어볼게.
은행에서 150원 찾아가라고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면 택시 타고 갈 사람. 세상에 재벌 13명 중에 150원을 찾아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기 중개상을 하는 아드난 카쇼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고요.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미국 뉴욕에 가면요, 트럼프 타워라고 쫙 있어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그 사람 건데, 우리 돈으로 150원 찾으러 은행에 신분증 가지고 가서 이걸 찾아갔어.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적은 돈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150원 찾으러 은행 가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땀 흘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헌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드릴 맥주감사 헌금, 땀과 눈물과 피와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 돈 벌기 위해 땀 흘렸고 한숨 쉬고 모욕당하고 서름도 참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떤 때는 돈 벌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그 사람 마음이 교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괜찮다, 잘 된다 그러는 사람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말씀 듣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얻고 감사를 표현하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47년 전에 예배를 시작한 날입니다. 1971년 7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7월 1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아시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도로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지난달에 손자를 보고 왔습니다. 지네 엄마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안 줘요. 근데 애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편을 알아. 내 손을 잡고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요. 쭈쭈바같이 생긴 거 이렇게 비닐 속에 얼음 과자 들어있는 거 그거 달래는 거예요. 제가 주니까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당은 네가 해라. 난 천사 하나. 나까지 악당 될 필요가 보이냐. 그리고 주었어요. 근데 길더라고요. 잘랐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딱 반을 못 자르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잘랐어요. 그걸 다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먹을래? 그리고 아이한테 내밀으니까 어떤 거 가지고 쓸 것 같아요? 2개를 다 집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먹어라, 하나만. 근데 큰 거를 집고요. 큰 거 집고도 작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아쉬워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조그만 아이들이. 사람은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지요. 아멘? 조금 전에 주지 말라고 그랬던 며느리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길게나 해. 그래도 나는 이거 한 거에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사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년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얻은 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나온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와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